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닥쳐진 고난에 대한 이해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전도를 많이 해왔고 그에 따르는 교회 부흥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앞선 그런 전도 방식과 같이 많은 권면과 또 설교도 이루어졌고 잘 믿으면 이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는 이 성공 신화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신앙 서적도 베스트셀러와 또 스테디셀러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실타래 같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실타래를 풀다가 보면 반드시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실타래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고난과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기에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믿고 있음에도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역경과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욥기는 지혜서로서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유형의 책입니다. 이 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말씀을 보면 그 면에 있어서 차이가 보입니다. 그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법칙들, 일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죠. 잠언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성경 말씀에 보이듯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원칙이 담긴 지혜서입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는 이러한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상황과 가까운 것이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겪는 이는 이를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죠. 특히나 욥이, 오늘 보게 될 욥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1장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의 기자는 욥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사람을 향한 엄청난 칭찬의 표현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경건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경건하면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악을 멀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욥은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인으로서 자손과 재산이 풍족한, 흔히 구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관점과 딱 맞은 인물이었죠. 그러나 우린 그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이 받은 고난에 있어서 그 고난의 원인이 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욥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어려움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녀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갑자기 그의 재산도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또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죠. 욥은 한 번에 순식간에 자녀를 다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저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중심인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본문은 더욱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이 욥은 일반적인 그런 지혜 아래에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받을 생각도 안 되는 그런 욥은 폭풍처럼 계속해서 고난이 몰아치죠. 그의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피부에 병이 생겨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온몸을 긁었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곪고 아물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또 염증이 도지면서 구더기도 들끓고 먹지를 못하니 피골도 상접해져 갔죠. 그야말로 욥은 고통과 죽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욥은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죠.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아내에 대하여서 비꼬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순종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니 그 한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선 한계 밖에 있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한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미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에 넘어서 저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세상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고난 또한 그렇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하여서 통제하여서 또 변수를 줄이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욥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죠.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잠시의 위로와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또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의 친구들이 찾아옴으로써 잠시의 고난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쉼을 얻은 듯 보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약속을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겉옷을 찢으면서 이 티끌을 날리며 그 가운데에서 정성을 다하여 애도를 하며 밤낮으로 7일 동안 이 욥과 고난을 받고 있는,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애도의 방식은 정말로 그때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조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지금 처해져 있는 욥의 상황이 죽은 사람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잠시의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고난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전히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 해석 방식이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욥기 3장에서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 상정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는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극단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그의 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의 탄식이,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날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하여 낮과 밤으로 시간을 쪼개면서 저주를 합니다. 깊이, 마음속 깊이 한탄을 합니다. 낮에 빛, 곧 생명이 없었다면, 그 밤에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서 아예 그 날이 사라졌다면, 악한 존재, 이 혼란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욥 자신이 태어난 날 그 밤을 저주하였다면, 그 밤의 새벽이 눈꺼풀을 뜨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아예 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욥은 그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에 괴로워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바에야 차라리 죽음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탄생을 저주했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저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을 더 처절히 노래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이것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상황이 바뀌죠. 이것은 삶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 저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내할 수도 또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감내할 수도 없고 또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이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철저히 또 처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교훈만 하는 책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현실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대로 욥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서술함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하게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자로서 그렇게 고난을 피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고난이 그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마주하게 되죠.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욥과 같이 괴로워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이 신앙의 고민으로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과 함께, 믿는 이들과 함께, 또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투쟁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수백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친구들을 통하여서 욥의 탄식을 근거로서 1장 연설을 펼치면서 비난을 합니다. 욥,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번갈아 가면서 쉴 틈 없이 욥을 몰아치죠.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일반적인 지혜로 이 인과에 따른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친구들은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신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며 콩은 심은 대로 콩이 나고 팥은 심은 대로 팥이 난다. 욥, 네가 반드시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만큼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과에 따른 결과이기에 욥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처지, 괴로운 현실, 우리의 맞닿아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욥은 우리의 일에 대하여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윤리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또 그런 윤리적인 회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네가 뿌린 것이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며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욥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고난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처해져 있는 욥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인과에 따른 일반적인 질서조차도 없는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을 조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악을 조성했다라는 그런 모습과 같은 탄식을 뱉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또 질책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혜의 질서, 이런 대해서 부정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신앙적인 분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분투 중에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지만 또 죄를 묻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외치죠. 그의 고백은, 욥의 고백은 31장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잘 드러나죠. 욥기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앞에서 그러했고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여 달라고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침묵을 깨고 행동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장이 그러한 형식이 되어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절한 외침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겪는 고민을 욥이 대신하여서 말하고 있죠. 그 고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그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과연 세계에는, 이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질서가 있는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있는 그 모습 통해서 그런 일반적인 지혜조차도 무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서 세계, 이 세상에는 과연 질서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런 악인의 형통도 내버려 두시는 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고민은, 욥에 대한 질문은 21장 7절에서 잘 드러나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장 7절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정말로 세계의 질서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욥은 또 열심히 친구들에게 따짐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또 반복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질서가 없다.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무질서함을 그가 알게 모르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9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9장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모두 다 파멸하신다. 이러한 왜곡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 속에서 겪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가 한 탄식과 외침은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잘 반영해 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욥기서를 보면 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기가 총 42장 정도가 되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 말할 수도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그저 먼 발치에만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38장에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읽으며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저 멀리서 침묵하시면서 부재하시면서 관심이 없을 것 같던 하나님께서
욥의 의문을 풀어주시려고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세계 질서에 관하여서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에 대하여서 어쩌면 욥이 한 질문, 발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에 대한 욥의 탄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답을 해주시죠.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2절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십니다. 알지도 못하며 말로 이치, 즉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설계를 누가 어둡게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생각, 계획에 따라서 만드셨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질서가 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모순과 또 모호한 경험이 있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일반적인 지혜의 공식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표현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신비한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죠. 헤아릴 수 없는 우산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산이 온 세계를 감싸고 있으면서 이제 이것은 질서 안에 있는 것이며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절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욥이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정말로 의로우신가?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파멸시키는 그러한 분이 과연 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40장 6절과 8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정의를 없애려고 하느냐? 욥, 너는 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네가 의롭다 하는 것을 위하여서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답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욥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 40장 6절 8절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욥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나열하며 네가 악에 대한 다스림이 가능한지를 강조하면서 또 혹은 비꼬는 형식으로서 그런 문학의 구조로서 기법으로서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특별히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서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두 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서 전혀 방관하지 않으시며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 헤아릴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답하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친히 함께하고 계셨다. 3장에서 37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욥의 말을 다 기억하며 이후에 38장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했던 탄식을 모두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고백합니다. 그가 겪는 철저한 처절하고 고난의 여정과 또 신앙의 고민 속에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뿌리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욥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고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의 의까지 묻는, 하나님이 정의로운가까지 하는 그런 교만하고 무례할 수도 있는 도발적인 것임에도,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욥의 겸손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전에 내가 말하겠으니, 주님께서 말하겠으니,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욥 자신이 답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게 됩니다. 3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욥이 재인용하면서 그는 질문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서, 의혹이 아닌 답으로서 겸손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이를 중심으로 이 말을 강조하면서 풀어나감을 통해서 더욱이 알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모로 신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욥은 의롭다고 하면서 왜 고난을 받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아 있고, 또한 어떻게 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38장에 등장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단번에 그의 크심을 깨닫고 고난을 제거하게 됐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해적입니다.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한 비슷한 일례로 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였던 그 장면에서 제가 겪었던 일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국 유학 시절을 할 때 이 일입니다. 이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통제 속에서 여러 한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한날 옆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정말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7년 동안 열심히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했던 그 친구가 일순간에 한 번에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여러 예배에 대해서 섬김을 하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교회가 사라지게 되니 허탈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서는 위로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크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한순간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 내가 목소리가 없어지고 손이 없어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해결됐는지 모르는 상태로서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한 것처럼 제 주위에 있는 친구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는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 했던 고백과 같이, 또 제 친구가 했던 고백처럼 저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또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기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그 욥이 겪었던 상황을 보여주셨고 제 친구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간접적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하실 때 그의 사랑의 절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이 일은 정말로 욥이 겪었던 고난과 같이 사람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떻게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 하나님의 모습과 참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는가? 우리가 겪을 고난보다 더욱이 큰 고난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저는 욥의 고백과 또 친구의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욥의 크심, 욥에 대한 그런 고백,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사실상 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가리워진 임재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넘어선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듣고 있고 가려진 임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끝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으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 우리의 믿음을 놓고 싶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심을 믿길 바라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또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